견보탑품 일장보탑이 솟아나다. 이때 부처님 앞에는 칠보탑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라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5천의 난간과 1000만이나 되는 방이 있고 무수한 당번으로 장엄하게 꾸미었으며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탑 위에는 만억의 보배 풍경을 달았으며 동서남북 사면에는 다마라 발전단의 향기가 나서 세계에 두루 가득 차고 모든 번개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거만오진 주매개 등의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그 높이가 하늘나라 사천왕 궁전까지 이르렀다. 33천의 하늘나라에서는 하얀 연꽃을 비오듯이 내려 보배탑에 공양하고 다른 여러 하늘 용왕 야착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의 대중들은 모든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 기약들로 보배탑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이때 보배탑 속에서 커다란 소리가 울려 나와 찬탄하였다. 거룩하고 장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심이 이러이러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이로다. 이때 사부대중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으며 또 탑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으나 전에 없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이때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오설이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대오설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보배탑 속에는 열의 온몸이 다 계시니라. 지나간 옛적의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의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정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다보열애였느니라. 다보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일 내가 부처를 이루어 열반한 뒤에 시방국토 어디에라도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서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 열반하실 때에 하늘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온몸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의 보탑이 그 앞에 솟아나 탑 속에 부처님의 온몸이 계시어서 거룩하고 장하시어라 찬탄하리라. 대요설아, 지금 다보열애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이렇게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와서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찬탄하는 것이니라. 이장 분신불이 모이다.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께서 지니신 신통력을 입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 부처님의 온몸을 배웠기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마 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다보 부처님께는 이런 깊고도 중대한 소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나서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나타내어 보이고자 할 때는 저 부처님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을 시방세계에서 설법으로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어 보이리라. 대요설아, 나의 분신으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는 여러 부처님들을 이제 모두 모으리라.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나니 저희들도 세존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들을 배웠고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로부터 한 줄기 밝은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 500만억 나유타의 항하 모래숲 같은 많은 국토의 여러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그 여러 국토는 모두 수정으로 땅이 되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하였으며 무수한 천만억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찼는데 비단으로 된 보배 의장을 둘러치고 수정으로 된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으며 그 나라의 모든 부처님께서 우렁차고 고운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며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나라마다
가득 차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남방서 방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하방의 어느 곳이나 미간 백호상의 광명이 비치는 곳은 모두 이와 같았다. 이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내가 지금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공양하고 아울러 다보열애의 보배탑에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는 곧 변하여 청정하여지니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 8길의 경계를 쳤으며 여러 불악과 마을성 읍큰 바다, 강 하천 상과들의 숲이 없어지고 큰 보배의 향을 피우며 하얀 연꽃을 그 땅에 두루 깔고 보배의 수정 그물과 보배의 비단 휘장을 그 위에 덮고 보배 풍경을 달아놓고 이 법회에 대중만 남겨 두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나라로 옮기었다.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각각 한 명의 큰 보살을 시자로 거느리고 사바세계에 오시어 각각 보배나무 아래 이르시었다. 그 보배나무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사자자가 놓였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큰 보배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이 사자자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니 이와 같이 점점 이어져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찼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쪽 방위의 분신 부처님도 오히려 다 앉지 못하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가 없어지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국토로 옮기시었다. 변화시킨 나라는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여러가지 보배로 꾸며졌으며 또 바다와 강과 목질린타산, 마목질린타산, 철이산, 대철위산, 수미산 등 여러 큰 산들이 없고 서로서로 통해서 한 부처님 나라로 되고 보배로 된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며 찬란하게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양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훌륭한 꽃들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으시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게 하시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시켜서 모두 깨끗하게 하시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가 없어지고 모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땅에 옮기시었다. 그 변화된 국토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되었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이요 큰 보배로 꾸며졌으며 또 바다와 강과 목질린타산, 마목질린타산, 철이산, 대철위산, 수미산 등 여러 큰 산들이 없고 서로 통해서 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보배로 된 땅을 평평하고 반듯하여 칠보로 찬란하게 엮어 만든 휘장을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양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보배꽃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으시었다. 이때 동방의 100천만억 나유타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국토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설법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이시었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시니 이때 모든 방위의 400만억 나유타 국토에는 여러 부처님이 가득하게 계시었다. 삼장 다보불의 전신을 보다. 그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놓여있는 사자자에 앉으시고 모두 시자들을 보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드리게 하면서 각각 보배꽃을 한 알음씩 가지고 가라 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대로 문안드려라. 병환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어 기력이 좋으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편안하옵니까? 그리고 이 보배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저 아무 부처님이 이 보탑을 열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고 여쭈어라. 여러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냄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의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자에 앉으심을 보시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같이 보배탑을 열고자 함을 들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니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배웠고 있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잡아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은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 사자자에 앉으시어 온몸이 흩어지지 않고 단정하시며 선정에 드신 듯한 모습을 배웠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다. 거룩하고 장하시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쾌히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나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사부 대중들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 겁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하늘의 보배꽃 무더기를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뿌리었다. 이때 다보 부처님이 보탑 안에서 자리의 반을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반으로 나누어진 그 자리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었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 열애께서 칠보탑 속에 있는 사자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심을 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머니 바라옵건대 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들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시었다. 그리고는 큰 음성으로 사부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터이니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하려 하노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사장 앞에 모든 것을 개송으로 읊다. 거룩하온 세종께서 열반한 지 오래지만 보탑 속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법 구하려 앉는 건가? 이 부처님 열반한 지 무수하게 오래지만 간 곳마다 곳곳에서 법을 찾아 듣는 뜻은 법화경을 설법하신 만나보기 어려운 탓. 저 부처님 본래 소원 내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법화경을 들으리라. 또한 나의 분신으로 항아강이 모래같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 법 들으러 여기 오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하온 그국토와 일체 모든 제자들과 하늘인간 용과 귀신 모든 공양 다 버리고 불법 오래 남게 하려 이곳까지 왔느니 오신 부처 안개하려 신통력을 놔두셔서 무량 중생 옮기시어 청정국토 만드셨네. 보배나무 아래마다 부처님들 계시는 곳 맑고 맑은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하듯 보배나무 아래마다 놓여있는 사자좌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큰 빛으로 장엄함이 캄캄하온 어둠 밤의 밝은 횃불 켬과 같네. 몸에서 난 묘한 향기 시방색에 가득하여 중생들이 향기 맡고 기쁜 마음 못 참으니 비유하면 큰 바람이 작은 가지 흔드는 듯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 오래 남게 하네. 대중에게 말하노니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누가 이 경 보호하여 읽고 외고 설할 건가? 오늘 여기 열애 앞에 스스로들 맹세하라. 다보열애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게 세운 서원으로 사자후를 설하시니 다보열애 부처님과 석가세존 나이문과 모아놓은 화신불만 깊은 뜻을 알고 있다. 모든 여러 불자들아 누가 이 법 보호하리. 큰 서원을 바로 내어 오래오래 간직하라. 누가 능히 법화경을 수호하고 보호하면 나와 다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다보열애 부처님이 보탑 속에 계시면서 시방세계 다니심은 법화경을 위함이라. 모여오신 화신부처 시방 모든 세계에서 광명으로 장엄하는 그런 이도 공양하라. 법화경을 설하니는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몸 놔두신 부처님을 칭견함이 되느니라. 오장 이 경을 수지하기가 어렵다. 여러 착한 남자들은 자세하게 생각하라. 이것 가장 어려운 일 큰 서원을 낼지어다. 이 밖에도 다른 경전 그 수요가 항아모래 모두 다를 설하여도 이 경보다 쉬우니라. 수미산을 들어다가 다른 세계 무수한 땅 불토마다 옮기어도 어려운 일 그 아니며 발가락을 놀리어서 대천세계 들어다가 먼 국토에 던지어도 어려운 일 또 아니며 유정천에 올라서서 한량없는 다른 경전
중생 위에 설법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미래오는 악한 세상. 법화경을 설한다면 이것 제일 어려운 일. 많이 잃었던 사람 있어 맨손으로 허공 잡고 자유롭게 다니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손수 쓰고 남을 시켜 쓰는 일은 이것 가장 어려운 일. 어떤 사람 큰 땅덩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감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악한 세상 태어나서 이 경 잠깐 읽는다면 이건 매우 어려운 일. 겁의 불이 활활 탈 때 타오르는 불길 속을 마른 풀을 짊어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몸과 불이 안 타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가지고서 한 사람께 설하는 일 이것 가장 어려운 일. 8만 4천 많은 법장 12부의 경전들을 모두 받아 지니고서 사람 위에 설법하고 이를 들은 모든 중생 여섯 신통 다 얻도록 교화하고 인도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받아 듣고 깊은 뜻을 묻는다면 이는 극히 어려운 일. 어떤 사람 설법하여 천억이나 만억이나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아사수 중생들을 아라한과 얻게하고 여섯 신통 구족하여 이런 이 기딸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 경전 능히 받아 잘 받들고 지닌다면 이것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불도 위함으로 한량 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으나 많은 경전 그 가운데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일 누가 가진다면 부처님 몸 가짐일세. 여기 모인 선남자야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누가 능히 법화경을 받아가져 읽고 쓰며 일심으로 외울 건가 이러한 뜻 가진 사람 부처 앞에 지금 나와 스스로들 선서하라. 이 경 갖기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기뻐하고 여러 부처 그러하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들 칭찬하사 이를 일러 용맹이요 이를 일러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지게로서 두타행을 닦음이니 위가 없는 부처님도 더욱 빨리 이루리라. 미래 오는 세상에서 이 경전을 읽는다면 이 사람이 참된 불자 좋은 땅에 머무리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경전 뜻을 이해하면 이런 사람 하늘인간 이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설하여도 하늘인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견보타품 끝. 제바달다품 1장 성불의 인연을 밝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 없는 것 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것 동안 항상 구광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칠 보국 토아 내 자식 남 종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뜰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깃고 뗄 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에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1000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왕이 되었지만 오용락에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 법 가지니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그 대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봉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 새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함은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락이 아니므로 나라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법구해 마침내는 성불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왕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0중겁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악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 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장 용녀가 불도를 이루다. 이때 하방세계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천잎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 문수사리 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 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크신지의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심 나와 대중 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 보리 이뤄주셨도다. 문수사리 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 연화 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묘법 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면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다. 문수사리 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닫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의 지위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것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대천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색에 두루 비친 미묘하온 청정법신 30 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인간 다 받들고 용과 귀신 공경하네. 모든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드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건지리다. 이때 사리부리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 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라미를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3000대천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이 보배 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놓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의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성문과 하늘용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 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의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제바달 다품 끝. 제네권 13권지품. 1장 이 세상에서 법을 널리 펴다. 이때 야광보살마하살과 대요설보살마하살이 이만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성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체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에서 멀리 떠나 비록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2장 타방 세계에서 법을 널리 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8,000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널리 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악하고 뛰어난 체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 잘 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 사파제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 6,000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박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마하파 사파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너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마하파 사파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에 68,000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000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의 견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 해무 상사 조어장 부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하파 사파제야 이 일체 중생이 견불과 그리고 6천 보살들은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부처님께서는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오는 세상에 100,000,000억의 많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광상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 해무상사조어 장부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긴 아승지 겁이니라. 이때 마하파 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들의 권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존께서 하늘인간 평쾌하니 저희들도 수기 들고 마음 편안하옵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하겠나이다. 3장 보살들이 법 펼 것을 서원하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마하살들을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다란이를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우리들도 부처님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리어도 우리 모두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댄지에 마음 굽어 무섭고도 얻었다고 암안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 옷 걸쳐입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없인 여겨 이익에만 탐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에 나안간대. 이런 사람 마음 악해 세속일만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어 우리엄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익에만 욕심내어 외도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지어 세상인간 현혹하며 이른 명예 구하려고 이경해설 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회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이는 삿된 사람이여 외도학설 설한다고 우리엄을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네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대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흐린 겁에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욕에 가보싶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 아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법 보호하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탁한 세상 악한 비구 금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방편 알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해서 자주자주 쫓아내어 탑과절을 떠나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분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참으리다. 시골이나 도시거나 법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법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사자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 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아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권지품 끝.